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부터 본문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신 받으신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나를 만져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보 안에 말씀을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말씀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아멘. 자,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마태복음 9장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3절과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누가복음 22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8장부터의 말씀을 조금 펼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찾으셔서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 찾으셔서 좀 펼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신 후에 우리 찬송가 200 찬미예수 찬송을 먼저 좀 할까 싶으네요. 272장입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세상 나그네 길.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마음이 고날 때 사랑스런 주의 종일 내 마음을 항상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드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제목이죠. 나를 만져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43년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을 가던 아주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우연히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한참 바라보다가 안장과 핸들을 떼어내고 그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붙였어요. 그리고 황소머리라고 하는 이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50년이 지나서 이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로만 만들어진 이 작품이요, 영국 경매시장에서 293억 원에 낙찰을 되었습니다. 어떤 인위적인 기술이나 색깔을 입힌 것도 없이 단지 버려진 쓰레기에 불과했던 그 자전거가 수백억 원이 되는 고가의 미술품이 된 것이죠. 하찮은 쓰레기 같은 물건도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요, 누구든지 이 피카소가 만든 황소의 머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석진 곳에 버려진 낡고 추한 쓰레기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다면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팔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됐어요. 마음이 어리고 겁쟁이였던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돈밖에 몰랐던 수전노 삭개우라고 하는 사람은요, 베푸는 사람으로 변했고요. 물고기를 맨날 잡기 위해서 고심하던 어부 베드로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나를 만져주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마태복음 8장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신 내용들이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에서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전하신 후에 내려오니까 여러분 8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요. 이런 말씀을 여쭙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문둥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추하고 더러워서 진물이 나서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서 사람의 형체도 지니고 있지 못한 그 추한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추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만지시는 순간, 이 거장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 추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쭉 우리가 8장 1절로부터 말씀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또 여러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4절을 보세요. 14절, 8장 14절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4절의 말씀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여러분, 구석진 곳에 버려졌던 그 고물 자전거, 쓰레기 더미 속에 있었던 그 고물 자전거가 유명한 화가 거장의 손에 의해서 안장이 띄어지고 그리고 핸들이 거꾸로 해가지고 그 안장에 딱 붙여지는 순간 수백억 원짜리 고가의 미술품, 예술품으로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이렇게 놀라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만져주시는 순간 그 나병 환자의 병이 떠나가고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는 순간에 열병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여러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만져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만져주세요. 내 사랑하는 딸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상하고 또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손길로 만져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요? 만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저를 만져주시기만 한다면 이 무력하고 무기력한 내 육체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고 지쳐있는 내 마음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제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상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힘들고 지친 마음을 만져주세요. 제 쇠약해진 육체를 주님 만져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할 때 주님은 친히 다가오셔서 추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천지만물이 귀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왜 귀하게 되느냐면요, 여러분, 길가에 그냥 놓여있는 돌멩이 하나, 꽃 한 송이, 그것 자체는 별로 귀한 것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름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겨줄 때, 마음에 깨닫게 해줄 때 그것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시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그냥 흔들리는 그 한 송이 풀을 향해서 너는 코스모스야,
너는 민들레야, 너는 해바라기 꽃이야 라고 이름을 붙여줄 때,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줄 때 그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 없는 그냥 저 수많은 널려진 돌멩이 중에 하나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손길로 만지시고 빚으셔서 존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추하고 나약해져서 쇠약해져서 그리고 엎드러져서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저를 만져주세요. 거장의 손길로 저를 만져주세요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요청하기만 한다면 주님 오늘 피카소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그 자전거로 수백억 원의 예술작품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그분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분의 만져주심이 있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주님 저를 좀 만져주세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손길로 저를 어루만져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힘을 더해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온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위대한 걸작품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